혁명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특집 좌담 그 마지막 시간 4인의 종교학자 크리스마스를 말하다. 지난주에 이어 네 분 종교학자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자 경계너머 아하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오강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템플대학교 철학박사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현재 사단법인 평화의 이사장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명예의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곤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이자 종교 간 평화를 추구하는 모임인 레페스포럼 대표로 계시는 이찬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신학, 인도 철학, 중국 철학을 전공하시고 종교와 철학을 넘나들며 강의하고 계신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종교 화합 프로그램인 만큼 종교학자 네 분께서 그동안 크리스마스에 이웃 종교와 함께했던 경험이나 의미 있게 보낸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오강남 교수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 뭐 그때는 뭐 종교 화합 이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뭐 그때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주로 가는 데가 명동 성당 가가지고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저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찬수 교수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청소년 기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시절에 새벽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가를 동네 골목 다니면서 이른바 새벽 성령이라고 하죠.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에게 알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뭐 그때가 사실 제일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도 나름 약간 민폐 의식이 좀 있었어 그랬는지 찬송가를 가능하면 차분한 찬송가를 골라서 조용히 화음을 넣어서 골목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이기도 하고 또 정말 이 새벽에 사람을 깨우는 것은 정말 큰 민폐이기도 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찬송가를 부를 권리뿐만 아니라 듣지 않을 권리도 중요해진 세상이라서 그런 교회에서 하는 새벽성이라는 게 사라졌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저에게는 어린 시절 새벽성령 부르면서 다니던 시절이 이제 강력하게 떠오르고요. 뭐 최근까지도 크리스마스는 주로 교회에서 주로 지냈었기 때문에 딱히 뭐 다른 종교와 교류하며 지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대림절 이런 기간에 가톨릭 교회에서 강론을 한다든지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긴 하고요. 네. 이명권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크리스마스에 이웃 종교와 함께했던 경험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상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부끄러운데요. 한 가지는 있어요. 불교 방송에 나가서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거든요. 크리스마스 때에 불교 방송이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제가 몸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 스님이 함께 4인 4색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때 그때 초대를 받아서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의라든가 그런 것을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오히려 불교 방송에서는 이렇게 기독교를 초청을 하는데 기독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님이나 불교 학자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사례가 생기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네. 김성곤 이사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알았었고요. 그다음 10대, 20대는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이나 애인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그다음 종교를 제가 알게 된 이후로는 크리스마스 때는 꼭 성당이나 아니면 교회를 가서 정말 예수님 오신 의미가 뭔가 적어도 그 나라로는 좀 경건하게 보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게 지금까지죠. 네. 네. 자, 이제 점차 세계가 동서양 종교와 문화가 만나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세계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이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문화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강남 교수님은 캐나다에 오래 계셨는데 그쪽은 어떤가요? 제가 한 40몇 년 전에 캐나다 갔을 때는 아주 뭐 크리스마스가 대단했어요. 집집마다 다 불을 켜고 장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요즘 그 밴쿠버 제가 살고 있지만은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장식하는 집이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거를 보면 뭐 세계적인 그 탈종교화 거기에 맞춰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그런 종교적인 의미는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그 북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해피 할리데이. 그러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도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그러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만큼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종교적 의미로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즐겁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이 캐나다와 또 가까이 있는 미국은 또 어떨까요? 김성곤 이사장님은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에 오래 있었는데 뭐 캐나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날 제사 지내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사 지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어디 놀러 가거나 뭐 그렇게 되죠. 세속화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마스도 무슨 뭐 자본주의 영향도 있겠지만 물론 뭐 그날 이제 교회 가서 그날 뭐 또 이렇게 그 종교적인 의미를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교적인 그 날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국민들이 그날 하루 즐겁게 또 가족들이나 뭐 그 이웃들하고 이렇게 그 재밌게 보내는 뭐 그런 세속화 돼 있다 그럴까요? 네. 뭐 전 뭐 그런 우리나라도 사실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브는 전부 식구들하고 있고 그 설날 전 그 뉴이어 이브는 그때는 막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더라고. 예. 좀 특별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좀 반대네요. 네, 우리나라 반대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면은 뭐 연인이나 또 친구들과 이렇게 놀고 새해는 가족들과 맞잖아요. 세배하려고 기다리고. 우리는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뭐 그럴 겁니다. 네. 자, 이명권 교수님은 중국 뭐 길림대학교에서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네, 중국에서의 성탄절 풍속도는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오강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좀 대조적이에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좀 줄어든다.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현상이. 그러나 중국에 제가 그 2007년에서 2014년까지 한 만 7년간 있을 때 그 당시 2007년만 해도 거리가 아주 좀 크리스마스가 와도 상점이나 이런 때는 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별로 그런 분위기가 성탄절 분위기가 없었어요. 예. 근데 약 한 3년쯤 지나니까 2010년쯤 돼서는 부쩍 크리스마스의 그 상업화 현상이 아주 본격화되더라고요. 그러면 트리라든가 이런 모든 도구들이 장치가 있고 성탄절과 관련된 상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기 시작하죠. 지금 와서는 그 성탄절 효과가 굉장히 그 마케팅을 통해서 더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도 당시에 제가 대학 근처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1년 만에 한 300명이나 되는 급정한 그 부흥을 보이더니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아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를 중국에서는 오히려 성탄지의 콰일러 성탄절 축하합니다. 이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더 밤에 활발하게 논의는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기독교인이 제일 빨리 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국 목사들을 모아놓고 그 한 학기 분량을 강의했는데 그 목사 중에 하나는 자기 교인이 2만 명이래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잡아서 6천만 명 내지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기독교인이죠. 네.
그 중국 분들에게 이 기독교 또 크리스마스 문화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전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내부적으로 성경을 이제 그 물론 성직자들이 많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국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열성은 일반 성도들이 그 설교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삼자교회 내에서 또 신학을 외부적으로 공부해서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이라 등등 보면은 너무너무 기도 시간이 뭐 한 20분이 넘어갈 정도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아멘 아멘 다 하거든요. 일제히. 그러니까 그러한 열렬한 현상들은 또 종교 현상학적으로 다시 설명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엄청난 세력이에요. 자, 이번엔 일본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찬수 교수님은 일본에서도 이렇게 또 활동을 좀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일본은 어떤가요? 글쎄, 일본 뭐 시골이냐 도시냐에 따라 뭐 지역차가 있기는 한데요. 한국과 단순히 비교하면 한국보다는 좀 더 크리스마스가 화려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기독교적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자축하는 느낌이 사실 더 크고 대체로 상업화되었달까 세속적 분위기가 좀 강력하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도 그렇듯이 이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이 보면 아까 중국에 뭐 기독교인 늘어나고 있고 그 성탄 축하 이런 거를 외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일본 서양 문화를 좀 더 빨리 받아들인 일본에서 따라갔던 흐름을 한국이 좀 더 따라가는 느낌이고 이 외래 문화에 좀 덜 휩쓸리려는 그래서 자기 문화를 좀 더 찾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좀 더 커지는 중이 아닌가. 일본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네 분 모두 종교를 두루 공부해 오고 계신 만큼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뭐 학문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 의미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일이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또 놀라운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마리아의 처녀 잉태, 또 동방박사들의 탄생 예견, 또 마국간 탄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오강남 교수님,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얘기하려면 뭐 할 얘기 없는데 첫째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탄생일은 게을릴 수가 없어요.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있었고 하니까 탄생일은 뭐 한 4월이나 5월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은 이제 12월 25일을 한 게 이게 동지 지나면서 이제 태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예수의 그 뭐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기념하는 날로 이제 25일을 정한 거예요. 네. 태양신과 관계해서. 그리고 뭐 딴 것도 있지만은 뭐 처녀 마리아 잉태, 그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 이거는 그 한스킹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그 책에서 이것은 그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진 얘기다. 그 말을 했다가 이제 가톨릭 신학자의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이런 이 성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얘기는 하나의 이 메타포르라고 그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얘기지 생물학적이고 뭐 역사적이고 혹은 뭐 과학적인 얘기가 아닌데 뭐 이렇게 믿는 거는 좋지만 그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는 거는 좀 뭐 믿을 수 있지만은 뭐 안 믿어도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동방박사 얘기를 하니까 토마스 멀튼이라고 아주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3가지 선물을 주잖아요. 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인가 뭐 3가지를 준대. 성경 얘기에 의하면 꿈에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피란을 가라고 그럽니다. 이집트에 가서 피란을 가는데 이집트에 가서 피란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살았겠느냐 이 선물을 팔아서 살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선물이 얼마큼 중요했나.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가 회생을 하려면 동양에서부터 다시 또 선물이 와야 된다. 그것은 이제 동양의 정신적인 문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때만 되면 이 생각이 자꾸 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딴 거는 뭐, 예. 그 다른 부분도 종교적인 의미라고 하셨는데 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또 이렇게 배우면 좋잖아요. 좀 어떤 또 감동이 있는 이유일까요? 그 모든 그 위대한 분들은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영웅들이 그리스나 이집트나 심지어 한국에도 뭐 주몽인이 뭐 김할진이 전부 다 정상적인 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좀 뭔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태어나는데 그것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탄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위대하기 때문에 보통인 탄생이 아니고 그런 그 특별한 탄생을 했다. 이렇게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하죠. 그 같은 종교학자 분들도 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이찬수 교수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나요? 뭐 방금 오강남 교수님 얘기하신 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무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사실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이 흔히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 그러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로 24일 저녁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이거든요.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일몰부터 해진 다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시작인데 사실 크리스마스란 말은 뭐 낱말 뜻상으로는 그리스도의 미사 이런 뜻이지만요. 핵심은 어쨌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가 이미 신격화한 다음에 붙여진 호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성경도 예수가 이 그리스도로 신격화 내지 신성화한 이후에 쓰여진 문헌이다 보니까 성경의 각종 지금 오강남 교수님이 영웅은 그 기적적인 방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후대 대거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결같이 예수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이 인간이 된다면 바로 저분처럼 됐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즉 신이 어떤 분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니까 그분을 잘 기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라는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들어있죠. 이런 각종 기적 이야기들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점에서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명권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의 의미, 그리고 이 성현들의 탄생과 관련된 그 이야기는 이웃 종교에도 좀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특별히 또 유명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석가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가 아주 유명하죠. 불본 뭐 행집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은 불타는 과거 한 500생의 수행을 거쳐가지고 호명보살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도설촌, 에라 도설천하 하는 도설촌 내원궁에 이제 계시다가 자기의 자기의 이제 사명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카족의 정반왕의 그 궁중에 탄생할 것을 결심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때 그 결심이 제석천이라든가 뭐 고천 몇몇 제석천도 이제 인드라라는 힌두 신화에서 온 그런 그 변형된 신들인데, 그런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마야 부인이 상기를 느껴가지고 이제 잉태하기 위해서 옛날 그 당시에 풍속도에 있으면 친정에 가서 아들을 낳거든요, 자식을. 그런데 네. 가는 도중에 이제 인근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꿈을 꾸죠. 태몽을 꾸는데 하얀 코끼리가, 거기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가 옆구리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깨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 20보가량 걷는데, 거기에 꽃송이가 달린 무우수, 그러니까 이런, 근심이 없는 나무라는 무우수 가지를 잡아서, 그러니까 곧바로 고통은 없어지고, 이제 옆구리를 트고, 숫사까무니가 탄생하면서, 이제
그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7보 걸어가면서 네.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설화들이 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석가가 이제 과거세에 그 이제 탄생 이전에 오랫동안 수행을 거쳐서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왔다는 걸 보면 그 당시 그냥 홀로 온 게 아니고 재석천둥과 의논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세상을 짓고 인간을 창조한다. 인간을 창조할 때 복수 개념이 나오듯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논하는 과정에 보면 신들의 어떤 세계관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그것이 사실 원시 불교에서는 이런 신이 없고 그냥 그런 상태인데 힌두 신화가 민간 신화들이 이렇게 불교와 접속돼 가지고 후기 대승불교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하죠. 보살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전히 기독교 내부에도 그런 신화가 있듯이 하나의 설화의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천상 하강 구조는 기독교와 또 같은 유사성을 가져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등의 그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탄생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상 힌두 신화에 보면은 우주 탄생 과정에서 그 사성제가 탄생하는 거예요. 베다의 그 신화 중에 보면은 또 이 프루샤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적 원인 속에서 뭐 머리는 브라만이 되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는 뭐 이렇게 팔, 네. 그다음에 몸뚱이 배에서는 바이샤 팽민, 발 수두라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분해되어서 또 계급별로 탄생한다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힌두 경전을 불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제가 박사학위한 그 암베드카르 같은 불가촉 천민은 그런 불태우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이제 이런 그 계급 구조에서 크샤트리아 석가족에서 탄생한 왕족이니까 옆구리에서 탄생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그것이 이 신화와 믹셔돼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뭐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옆구리는 그 평등하다 인간이 네. 머리와 발 중간쯤이다 뭐 평등사상을 얘기한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더 엄격히 말하면 신화가 이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교 신화뿐만 아니라 이런 그 하강구조, 그 미륵불 우리나라에도 그 강정산 같은 경우가 저기 익산 그 미륵불 신앙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노자 탄생사를 하나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도 노자도 태어나자마자 그 원래 62년간이나 뱃속에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손가락으로 자두나무를 가르치잖아요. 오얏나무, 오얏 이자가 자두나무잖아요. 그래서 이라고도 하고 기를 붙여가지고 이. 근데 그 사람을 왜 늙을 노자로 했느냐? 그래서 눈썹이 하얗고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설화들이 바로 신화적인 상징으로서의 그 위대한 위인들에 갖다 붙이는 형식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세속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종교의 성현들의 탄생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참된 종교인이 또 되기 위해서 그 성현들의 또 탄생의 어떤 의미, 또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성곤 이사장님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마음이 어떠신지 또 우리가 이웃 종교를 대하는 마음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앞서 이제 뭐 설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뭐 저는 이게 종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의미가 뭐냐. 저는 종교의 본질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유대계에 의해서 종교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 형식의 껍질을 깨고 이게 종교의 본질이다. 결국 이제 인류에 대한 사랑이죠. 특히 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죄에서 그 헤매이는 이런 그
인류에 대한 어쨌든 구원, 연민, 사랑 이게 어쨌든 예수님의 메시지고 또 그걸 또 실천으로 하셨고 그래서 적어도 하여튼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그렇죠. 깊은 네.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분께서 다 종교를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만큼 또 하고 싶은 얘기 전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좋을지 또 이웃 종교인 분들께 전하는 메시지도 좋고요. 아니면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오강남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그 크리스마스 얘기라든가 무슨 특별한 그 탄생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 인포메이션을 위한 게 아니라 과학적, 역사적 혹은 생물학적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꼭 시험에 낸 게 인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예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김성근 이사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aith in Jesus하고 faith of Jesus인데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을 다시 우리가 재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이찬수 교수님께서 전해주실까요? 네. 아까 오강남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예수가 정확히 언제 탄생했는지는 잘 모르죠. 다만 그 서기 한 400년 전후에서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 오늘날 우리의 동지에 해당하는 날인데 그때 해가 하루 중에 제일 짧다가 이제 그날부터 길어지는 날이잖아요. 동지가.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때 기리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제 기독교 문화권의 명절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리스 정교에서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는 어쨌든 위대한 스승이고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선구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기독교만의 명절이 아니고 또 상업화된 축제나 들뜬 분위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인간을 한 번쯤은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조명하다 보면 그런 인간적인 삶에서 원불교든 불교든 여러 종단들의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삶의 귀감으로 작용할 테니까 그래 단순히 신격화된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를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임영권 교수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이제 마국간 탄생이라고 하는 비워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왔다는 그 모습. 그러니까 비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공사상과 접목 가능하고 미셸 신부인가요? 그분이 이제 Spirituality and Emptiness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번역은 다 해놨는데 어느 세월에 출판할지 모르지만 그 공과 이 불교의 그 대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정신은 예언자적 성취,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대적 그 로마의 그 억압과 이런 군중들에 대한 종교인들의 탄압에 대한 항거,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 혁명적이면서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분이었죠. 예언자적 사명을 가졌다면 불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라면 기독교인은 불교에서 공사상을 통한
그 철저한 그 자기 비움의 수행, 무소유의 수행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생활 속에서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웃종교에서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모든 청취자들도 그렇고 온 국민들이 모두 종교를 가지나 안 가지나 비움 정신을 좀 더 많이 배워서 실천하고 나누고 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김성곤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애인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선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적어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지금 세 분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나눔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물론 뭐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눔의 삶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그거를 좀 기억하고 배우는 뭐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뭐 하여튼 저도 하여튼 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 평소의 삶을 보면은 하여튼 크리스마스 다 부끄럽습니다. 다 부끄러워.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불교에는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 원불교엔 대각개교절이 있는데 그 성현들이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날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시면서 오늘 마냥 이렇게 놀기만 하지 말고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내일 이렇게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 종교학자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